2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KBS의 선교사입니다. 예,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 또 세상이 주는 시험, 또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의 본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먼저 이겨야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 시험을 이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번 하리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그 모든 일들의 기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시험과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이건 도무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는 언제죠? 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4장 읽었는데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이 30에 이제 공생애를 왜 그때 시작하시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고, 뭐 그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20살에 시작하셔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런데 왜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건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자의 계수를 계수하라. 이건 회막에 나가서 섬길 제사장들의 나이가 모세시대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30에서 50세까지. 이게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부모가 가난하여 비둘기 2마리로 또 이제 정결규례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3중직,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는 신약의 용어고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구약의 용어가 뭡니까? 메시아. 그 뜻이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세 직분을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사장은 30대부터 사역하라고 성경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30이 되시자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사건은 이제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의미의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3년. 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고 참된 양식인 당신의 살과 참된 음료인 당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되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이 왜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이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빈들인 광야에 거하며 메시아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어서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아담의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 아래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데 공동 책임 대통령이 나가서 외국과 어떤 비준을 맺으면 그건 대통령 혼자 한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무역하는 사람, 외교하는 사람들이 그건 대통령 얘기고 나는 내 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고 비준을 맺은 건 그건 국민들 모두에게 다 귀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이 타락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범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범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예, 그래서 공자 앞에는 문자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소리는 정말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당신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구약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구약의 기름이 상징하던 성령의 충만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는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한계가 없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은 구약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에서 메시아 시편을 말하는데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말씀이 구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정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2절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 고난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아들을 내다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다 거기에 합당한 충만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분,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백성의 왕과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공포하는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다 말씀하시는데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이유가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금식하고 줄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은혜를 구하였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일 금식하신 이유는 뭐냐면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날에 에덴 동산에 비바람이 쳐가지고 먹을 만한 과일이 다 떨어지고 썩어서 선악과 하나밖에 없어서
배고파서 그걸 따먹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바보처럼 저걸 안 따먹니? 따먹어라. 이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금단의 열매 있는데 이제 어떤 열매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죄의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40일 금식하신 40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회사 바빠가지고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아침 안 먹고 점심 업무가 바빠서 못 먹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3, 4시쯤 되는데 일은 바쁘고 음식은 못 먹고 슬슬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짜증이 나지요. 만약에 저녁까지 못 먹고 야근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한 3일 정도 저도 초등학교 때 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린아이가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하루 지나니까 매 순간 금식이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금식이 언제 끝나나 뭐 먹을까? 예? 무엇을 먹어야 되나? 시골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40일 금식한 분 옆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냄새가 다 음식의 향기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 완전한 배고픔, 최고의 배고픔, 극심한 배고픔의 시간에 사단 마귀가 파고들었어요. 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40일을 굶은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런 유혹에 저와 여러분은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예.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무의 창조주이고 통치자라면 왜 굶느냐? 예? 내 아버지는 너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서 정말 40일 동안 굶주려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줄였지만 그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험을 이겨주신 거예요. 예. 자, 오늘날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여기 배고픔의 문제는요, 단순히 땅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이 살 집, 그 다음에 출퇴근에 필요한 차, 또 격식에 맞는 옷과 신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교육비, 그 다음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루터나 칼빈도 타고 다니는 말도 다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 마귀가 내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다. 예. 그런 육신의 위주로, 네 원하는 위주로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내미는 선악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더니 성경, 구약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의 하반절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곧장 가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가도 한 3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나아갔어요. 광야로. 양식이 떨어지자 불평이 시작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매일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추수한 곡식을 딱 먹기 시작하자 그날부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그리로 가라 하십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이시고 들의 백과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영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입히셨다. 하늘의 새와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면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정말 너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새벽이 맞기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그래서 베드로 나이가 몇 년이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한 20년 이상 잡았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2배 가득 고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지요? 5절, 오늘 본문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선건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전 아래에 있는 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저기 누가 옥상에 올라와서 농성 시위하다가 딱 뛰었는데 사뿐히 그냥 착지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찍고 있다면 이게 해외 토픽감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안 다치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한꺼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시는 얘기는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하지요. 이런 분의 인기는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대단하지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 이 말씀도 어디 구약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기 마사라는 말은 시험함이다. 왜냐하면 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때가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뭘 예비하고 계셨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예비하셨어요. 네. 눈에 띄는 시계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시간 예. 일단 제가 여기만 오면 바빠요. 할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뱀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리고 뱀 속을에 손을 넣다가 물려서 독이 없는 뱀 같으면 괜찮지만 여럿이 죽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독을 먹고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부흥집회 가갖고 독약을 딱 마셨는데 멀쩡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자리 없지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달 내에 땅 사고 건물 짓자 소리 나올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진 일이에요. 우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은 누가 되고 경기도지사는 누가 되고 교육감은 누가 되고 여론조사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대로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거 전날 누구라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의 예측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모레 일도 몰라요. 당장 10분, 20분 후에 몰라요. 10분 후에 어느 회사에서 신기술을 발표했다고 해서 주식값이 오를 걸. 그 회사에서 10분 후에 자기들이 신제품을 개발했고 또 어느 IT 회사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발표할 걸 10분 전에만 알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주식 사면 떼부자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다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설명하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10계명, 계명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3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영혼을 다해 애써 기도하셨는가. 땀방울에 피가 함께 섞여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연합과 일치와 사랑 속에 거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위의 그 모든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려라. 사단이 유혹했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추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자, 사단 마귀는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죠. 가장 많이 받는 유혹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또 표적을 구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할 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갈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받으셨다. 주님이 이기셨지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을 따라 시험을 이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시험, 본성의 악한 요구가 우리를 시험할 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